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전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깊은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아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어떠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지나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23절을 읽었습니다. 23절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또 인용도 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그 잊어버렸던 것,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다시 이제 돌이켜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떠냐? 너희를 찢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반전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감사를 드리는 자와 뭐가 다른가? 연관성이 있어요.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묶어서 23절과 24절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23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주도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왔고, 내 가정을 그렇게 했고, 내 사업장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삶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찢을 텐데 너를 그 가운데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섭고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23절에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된 그 말씀이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2절은 건드리지 않아요. 별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23절만 좋으니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는 항상 상도하고 그래요. 감사로 재산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22절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게 복이 드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라가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뭐가 좀 넉넉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 하시는데, 그러고 그냥 싹 닦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아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장차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될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것에 뭐가 연관되냐면 감사가 연관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감사는 뭐냐, 아주 깊은 내 삶에, 내 생에 내가 딴 가장 깊은 그런 감사다 하는 식물이 아무리 이렇게 잘 자랐다보다는 물을 안 준다든가 영양분이 다 빠졌다든가 그러면 싱싱하지 않고 생동감이 없어져요. 메말라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그 생동감이 있고 정말 활기찬 어떤 그런 삶이 될까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막히거나 아주 좁아지거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혈관이
뭐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혈관이 길이를 다, 그 모세혈관이 다 그러면 큰다는데, 그 혈관이 그대로 잘 통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러고 보세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에 생동감이 있고, 정말 활기차고, 삶의 어떤 그런, 활동력이, 원동력이 있는 그런 게 주질러야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통로는 감사가 전제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어느 때 기도가 이제 끝쳐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올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도 결국에 끝에는 뭐가 되냐면,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 올라와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물질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을 하나의 물질로 표현하는 거지, 그게 주체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감사가 끌어올라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뭘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가 뭐가 되냐면 제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히브리어로 자바흐입니다. 자바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내 어떤 것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짐승들을 도살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제사는 동사입니다. 원래 뭐뭐 하다. 그런데 뭐냐면 짐승을 희생물로 도살하다, 도살하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희생이라고 해요. 다른 용어로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을 잡든 송아지를 잡든 그것도 형편이 안다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그거를 드리는데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게 바로 자바음, 희생.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뭐로 감사를 제사라고 할 때, 제사라고 할 때 그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드린다고 해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 거기다 쏟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부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깊은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죽여가지고, 네가 내 대신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대신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 애매한 짐승 갖다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가 죽어 그래야지. 근데 네가 죽어하지 않고 네 대신 가져와 그래가지고 대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와서 죽어 내 대신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차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것을 계속 구약의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학습시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짐승을 대신 그런 거잖아요. 감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희생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어떻게 제사로 드려질 때 희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질 때 그 같은 역할을,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렸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양이나 송아지나 어떤 것들 짐승들이 대신 죽어 피 흘려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온 마음을 다 담고 내 정성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드리는 거다. 그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감사가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깊은 감사는 바로 이 감사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 희생이 되어야 된다. 자방의 희생의 어떤 그 도살.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온전히 살려면은 어땠을까요? 계속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5가지 구분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기도할 때도 그랬었어요. 기도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뭐가 다음에 들어가냐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근데 난 이렇게 오늘 또 어제도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래서 죄를 졌고 서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맨 나중이에요. 그 구하는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손가락입니다. 첫째, 둘째.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이제 말하자면 뼈대. 거기다 살을 붙이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떠냐면 회개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감사 기도가 필요해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많다는 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그냥 줄줄 흘러요. 감사가 많은 사람. 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삭막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깊은 감사는 뭐냐면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무슨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믿음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개업 예배 드릴 때는 무엇도 시작할 때는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그 머리를 왜 놓는지 모르겠대. 돼지 머리를 놓는데 그것도 돼지가 딱 웃고 있는 돼지 머리가 더 비싼데요. 그래야 더 좋다는. 세상에 돼지가 죽으면서 웃으며 죽는 돼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웃는 눈으로 만들라고 상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돼지는 특히 웃는 돼지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도 예배를 드리죠. 개업 예배를. 근데 장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안 돼. 어떤 그 시댁이 조례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소가 앉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폐업 예배 드리나요? 목사님, 우리 폐업 예배 좀 드리세요. 개운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는 잘 못 들어보시죠. 아니 기분 나쁜데 왜 예배드려요? 속상한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네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간의 역사나 개인적인 삶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경우도 있고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서 주신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성공만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냥 잘 돼. 근데 그게 결코 축복일 수만은 없어요. 결국 이 한 결과가 어떠함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초보적인 감사예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도 그 결과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감사예요. 역대하 10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유다에, 남쪽 유다에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호사밧 왕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쩔 줄 몰랐어요.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너희 우리 다 금식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금식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올 때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도 내가 기업을 주었으니 저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 세일산 그들도 침략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놔두고 왔었는데 오늘날 저들이 우리를 연합해서 침략해 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부심이 얼마나 그런가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과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요, 특별히 그 당시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내 일사람 사가랴의 아들 누굽니까? 야하시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다 싸우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하나님,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우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서러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상의해가지고 의논을 따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뚝 따는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를 만들자. 성가대, 우리는 지금 성가대 할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해요. 성가대 만들자. 그래가지고 몇 명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들 그 가운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을 만들어가지고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군사들 앞에 찬양대가 앞장서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들을 무찔러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된 곳이 없는데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압과 암몬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느냐, 저 세상 제대로 같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쟤들 목도 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상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떨까요? 이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가 다 가질래? 우리가 다 가질래?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든 과학적인 판단이든 물리적인 어떤 거든 간에 그것으로 될까 말까 하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받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그렇게 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밖에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봐라. 별이 있지 않느니 그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네가 별을 셀 수 없을지인데 네 자손도 그렇게 많으리라.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터무니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둘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거를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금년에 별로 잘 된 것도 없는데 장사한 것도 별로 잘 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열매도 별로 없는데 뭐 감사할 게 뭐야. 이번에는 감사 생략 또는 감사해도 뭐 그냥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실 걸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깊은 감사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행같이 보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 편해서 복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동안 다 잘 되나요?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이 내게 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복이 돼요.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방법도 그래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연단도 주세요. 여러분 역대 유명한 인물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 한번 자꾸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이야말로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외삼촌 집에 가서 터부살이하는 그런 신세가 됐었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앞이 꽉 막힌 어떤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한테 죽음을 당하려고 얼마나 안 죽으려고 도망다녔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 연단시켜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그냥 어떠한 아무 몸부림 없이 당한다면 그냥 애매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배워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서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제 다 소멸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아요. 오늘날은 지도보다 인생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인도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를 성경에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깊이 우리가 파고들수록 내가 잘못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수정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하고 있는 걸로, 잘 가고 있는 걸로,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겸손한 감사가 깊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교만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잘해서 그랬는데 뭔 감사해요? 나는 못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가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때 돌아가다가 자기들이 다 나은 걸 봤어요. 9명은 급히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한테도 가서 나 이거 나았다. 친구들한테도 나 나은 거 보여주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던 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세상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수수감사절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도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도 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는 걸 내가 했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앞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끄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기름지고 좀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